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만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애굽 사람들을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제물과 의복을 구하매 아멘. 애굽의 시대 기적이라는 말씀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기적입니다. 이선희가 30주년 기념 콘서트를 하면서 그런 노래를 불렀죠. 수많은 사람 중에 당신이 나의 기적이다. 옆 사람 보면서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기적의 사람들을 만난 줄 믿습니다. 애굽 시대의 기적,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죠. 기적이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가리킵니다.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다는 것은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월절 날 양의 피를 바르고 해방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애굽, 지금 말하면 이집트죠. 지금도 그 이집트에 가면 어마어마한 문화재라고 해서 스핑크스, 피라미드, 뭐 여러 가지 문화재로 보호하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였습니다. 조금 후에 여러분이 10가지 재앙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이 10가지 재앙 여러분 아시죠? 우리 신학교 때요 10가지 재앙을 쓰시오. 한번 외워보실래요? 피, 개, 이, 파, 악, 독, 우매, 흑장 이렇게 외웠습니다. 10개 외워서 써야 되니까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한 개도 빠짐없이 당시 애굽이 섬기는 신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애굽 시대의 기적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문화권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우상 숭배하는 그 나라에 하나님은 그 우상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그 나라의 신들을 도구로 해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요 자기가 섬기는 그걸로 심판을 받습니다. 자기가 신으로 알고 있는 그걸로 하나님은 꼭 심판하십니다. 굉장히 하나님은 냉정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자녀 때문에 우상을 삼는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치십니다. 오늘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세계를 다스리는 이 애굽은 강대국이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TV 봐서 다 아는데 파라오라고 그러죠. 바로라는 뜻은 왕이다,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신의 이름입니다. 그 신의 이름을 가진 그 왕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강대국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강대국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나의 강대국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강대국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또 준비하신 훈련의 도구 몽둥이입니다. 여러분 위기, 사건, 문제 왔을 때요 확실히 하셔야 돼요. 응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언약 속에 있어야 돼요.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응답은 우리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 속이 아니라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우리 온네스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왜 노예가 되고 왜 포로가 되었는가? 지금도 마찬가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나라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어. 여러분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항상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요 나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물론 맞습니다. 그 말도. 그런데 빨리 여러분의 인생의 소유권 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주자가요 주인 주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니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또 출애굽기 19장 6절에는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사장 나라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이라. 여러분 인생 성공, 예배 성공. 예배 성공, 인생 성공. 항상 예배 중심에 여러분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한 백성, 구별되어 있는 백성이라 말해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었는데 출애굽기 1장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던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쓰십니다. 하나님은요 철저히 부수십니다. 그러나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절대 보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려고 하는 출애굽의 사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복음 알고 하나님 알아서 온네스 교회에 예배드리러 왔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여러분을 10가지 재앙 속에 두느냐 아니면 10가지 기적 속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냐.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은 10 재앙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10가지 기적 속에 있는 축복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요 여러분을 우상 숭배하고 강대국 속에 있는 여러분을 끄집어내어 해방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뒤엎는다니까요. 뒤엎어서 어떻게 만드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강대국의 문화에 도전해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22절. 학대하는 이유가요. 1장 8절, 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언약의 백성은요, 이미 언약이 없는 백성들 앞에 강한 자요, 많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메뚜기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없는,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을 보고 부러워하고 또 겁먹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우리를 부러워할 대상은 하나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많고 강한 애굽의 바로 왕이 그렇게 말하는, 그리고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는 고된 고역을 시키는데 출애굽기 1장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간. 그래서요,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근심하게. 왜 여러분이 근심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근심할 정도의 응답 언약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3파 십보라와 부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혜를 발휘해서 사내 아이는 살립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헤롯 앞에서 고난을 당한 것처럼 이때에도 사내 아이들을 죽입니다. 여러분, 가장 기근, 전쟁,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유아 살해. 엊그저께 TV에 갑자기 뭐 그거 나오더라고요. 우리 역사에서 가장 역사를 잘 설명해 주는 그 사람 있잖아요. 설민석. 그래가지고 요즘 영화 제목이 봉오동 전투. 1919년 우리가 만세 운동을 하고 나서 10년 후에 참으로 대한 독립군이 일본 정규군을 상대해서 비정규군이 승리한 전투가 봉오동 전투입니다. 목사님이 왜 알까요? 영화를 봤거든요. 그런데 그 일본 사람들이, 일본 정규군이요, 대한 독립군들을 잡으려고 쫓아오는데 만주까지 도망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주변에 있는 조선인 마을을 습격해서 여인들, 또 노인들, 어린아이들, 임신한 사람까지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사명과 언약 속에 있지 않으면요, 제일 고통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렘넌트입니다. 우리가 확실해야 돼. 우리는 이 언약 확실히 붙잡고 렘넌트에게 전달해줘야지 이 렘넌트들이 강한 자가 됩니다. 강대국을 뒤엎을 수 있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영적 서밋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번 여름 캠프를 통해서요, 우리 렘넌트들이 다른 거 없어요. 뭐 우리가 확실히 언약을 전달해줘도요, 얘들은 언약보다 핸드폰이 더 빠릅니다. 그래 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그 문화 속에 교회 문화라는, 그리고 한 식구, 한 형제, 한 가족이라는 그 문화를 이번에 같이 자면서 제가 보니까요, 그냥 집에 가도 되는데 굳이 교회 자더만요. 근데 그게 좋아요. 내년에는 우리 렘넌트 여름 캠프를 해서
중고등부, 주일학교 따로따로 하지 말고 같이 합시다. 한 번에. 그래가지고요, 한 일주일에 하세요. 아멘 안 하죠. 그러면서 학업 캠프도 같이 하고, 현장 캠프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인턴십 캠프도 같이 하고, 그때 그 시기에 날짜만 잘 맞추면요, 우리 엘리트 이렇게 와서요 강의해 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디서 인턴십도 그때 하고. 그래서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번 여름 캠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고생한 것은 하나님이 아실 거고, 내년에는 우리가 좀 우리 렘넌트들을 모아서 좀 충분히 훈련도 하고, 충분히 서로 포럼도 하고, 충분히 인턴십도 받고, 그렇게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너무 수고하고 있었으니까 중직자들은 전도사님들한테 맛있는 거 사주시기 바랍니다. 왜 애굽에서 어떻게 해방되냐면,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도 여러분 정확히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확실하게 언약 속에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약을 전달해서 하나님 앞에 기억나게 하는 언약들을 여러분 붙잡는 우리 축복의 원내스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모세를 부릅니다. 불러서 사명을 줍니다. 그렇죠? 여러분, 위기 당할 때 하나님은 렘넌트를 부르십니다. 위기 당할 때 하나님은 사명자를 끄집어내십니다. 그래서요, 이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특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어디서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언네스는 확실한 사명이 있습니다. 천명, 소명, 사명.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 미래복음화.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언네스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에게 전달합니다. 아니, 겁먹었을 것 같지 않아요? 모세도 인간인데. 그렇죠? 그리고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시작이요? 10가지 재앙. 첫 번째가 피 재앙입니다. 어디가 피로 변했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그 나일강의 신 하피와 오시리스, 쿠눔, 그걸 완전히 변합니다. 핏빛으로만. 두 번째 재앙이 뭐냐면 개구리인데, 헤크트라는 개구리 머리를 한 탄생과 부활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은요 뭐든지 신이에요. 10가지가 넘어요. 그래가지고 세 번째 재앙이 출애굽기 8장에 나오는데 이입니다. 땅과 사막의 신 셋. 네 번째 재앙이 파리입니다. 파리의 신 오아티트. 다섯 번째 재앙이 가축. 이 가축의 전염병이 있는데 암소의 신 하토르, 황소의 신 아피스.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뭐 아피스 만년필도 아피스 신발도 있고 그래요.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이 독종입니다. 의술의 신 이모텍, 질병의 신 세크멧. 일곱째 재앙이 우박인데 하늘의 여신 누트,
곡식의 신 오시리스. 우박 내리면 곡식이 다 말라 죽잖아요. 아니, 피해를 입잖아요. 그리고 8번째 메뚜기인데 곡물의 신 세트.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요, 씨가 마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섬기는 이 메뚜기 신이 모든 곡식을 다 먹었어요. 9번째 신이 어두움입니다. 태양의 신 라와 레, 호루스, 하늘의 여신 누, 하늘의 여신 하토르. 아무리 하늘에 있더라도요, 그 태양을 섬기는 바로가 3일간 어둠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확실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재생의 신 민, 출산의 신 출산시 여인을 돌보는 신 헤케, 어린이의 수호신 이시스, 다산의 신 오시리스, 그리고 바로도 신의 일종입니다. 이 모든 신들이 막지 못하는 재앙의 신. 하나님의 확실함이 10번째.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애굽인들이 신으로 섬겼던 것들을 통해서 애굽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여호와께서는 애굽인들이 그동안 의지해왔던 모든 마술과 신들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확실하세요. 모든 종교는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모든 신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10가지 재앙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확실하셔야 돼요. 애굽인들은요, 10가지 재앙 속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애굽 사람이 될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돼요. 애굽 사람들은 재앙 받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재앙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게 복수다, 고소하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떡 반죽을 했는데 발효되지 않는 떡을 메고 나올 정도로 급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애굽 백성들에게 뭘 요구해요? 재물을 요구해서 그걸 가지고 쫓아나옵니다. 여러분, 이 애굽 통일에서요, 뭘 하나님이 바꾸시냐면 모든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의 문화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화는, 모든 세계관은 하나님이 없는 걸로 갑니다.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모든 학문은요, 진화론의 일부입니다. 그걸로 나눠져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가 모든 학문의 분파를 나눕니다. 그래 가지고 나온 것이 여러분이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들입니다. 모든 학문은, 모든 성경의 철학은 헛된 속임수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알고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섰다는 이 사실 자체가 여러분은 10가지 기적 속의 축복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 백성이 빠져나온 기념하여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의 뜻이 뭐라고요? 빠져나와,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10가지 재앙 속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끄집어내서 제사장에 나눠 소유된 백성으로, 그래서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넘어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셔야 돼요. 가끔 이런 분들이 계셔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요, 나에게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 일 좀 일어나게 만들어 줄까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아무 일 없이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다. 기적 중에 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지금요, 여러분 알지 못하지만요, 불신자들은 하루에도 수십만 건의 사건과 문제 속에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을 넘어가게 하시면
여러분은 그 6월절에 하나님의 축복을 얻은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보냅니다. 가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말이 비참한 말이잖아요. 나를 위해 축복을 빌어주라. 여러분은 축복을 받을 사람이고 축복을 빌어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빌어먹는 인생이 되지 말고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론입니다. 애굽시대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응답이 아닙니다. 기적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언약을 붙잡으라. 언약 속에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기 오면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끝납니다. 그 기도의 모든 언약의 중심에 서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은 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낼 때 그 끄집어내는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걸어가면서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10가지 기적을 보면서 들으면서 또 소문이 났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쳐다보면 오금이 저리게. 여러분은 그렇게 당당한 민족입니다.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오후에 예배가요. 광야 시대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는 11시 예배는요. 애굽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화에 하나님이 도전장을 내십니다. 바꾸세요 빨리. 10가지 재앙이냐 10가지 기적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기적으로 끄집어냈다면 기적의 백성이 되라. 하나님만 섬기는 소유된 백성으로 예배자로 서라. 그리고 광야 시대를 통해서 여러분은 기적의 백성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삶의 모습을 광야의 기적에서 보여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뒤없는 하나님. 어떤 문화든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아닌 문화는 하나님이 뒤없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절대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철저히 부수십니다. 그리고 우리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절대 계획 속에 절대 보호로 가나안 광야 땅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응답 속에 있지 말고 언약 속에 있는 우리 온네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 그 강대국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10가지 기적 속에 예배자로 서는 우리 온네스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